이번에 등대교회에서 3번에 걸쳐 사경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제를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정했지만 풀어서 문장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구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뒤이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 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떤 자인가 하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인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제 가까이 온 천국,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의 표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도 죄인으로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인가?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가지고 오신, 당신 안에 이루시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큰 의문을 갖게 합니다. 사실 요한 자신이 그 점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세례를 받고자 제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허락하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이 말은 다양한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행위였어요. 왜 그렇죠? 이 세례는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그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면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한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정한 그 사람들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마실 잔이 있다.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세례라는 말을 쓰시고 계십니다. 이 세례는 무엇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와서 그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의미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고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실 것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순종이에요.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순종하며 나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는 신적인 존재이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쉽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가장 극렬하게 드러난 장면은 실상 십자가 자체라기보다는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어요. 그 시간이 예수님의 고뇌의 시간이었고 몸부림의 시간이었고 가장 깊은 갈등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땀방울이 피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또 히브리서 같은 데를 보면 예수님이 큰 소리로 통곡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뒷부분은 응답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셨어요. 그러나 이 기도의 앞부분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잔을 옮기지 않으셨어요. 그 잔을 끝까지 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갑자기 십자가를 두려워하셨을까요?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육체적 고통도 극심한 것이었긴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죽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꺼려하시고 두려워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캄캄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눈을 감으신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십자가의 정점은 무엇이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이 순간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것이에요. 그 진노를 받으시기까지,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시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에서의 죽기까지의 순종을 약속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 제가 죄인들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죄인들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제가 죄인들을 위해 죽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세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보여주는 진리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인데 본문이 길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본문을 읽지 않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험은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받으신 시험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심지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단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가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막 광야로 쫓아내셨어요. 막 가라고 성령께서 밀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사탄이 시험한 것이긴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받으신 시험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으신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시험받는 자리로 몰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상은 시험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평소 모습만 가지고는 다 알 수 없어요. 평소에 아주 믿음이 좋아 보였던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경우도 보고,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았는데 시험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순종의 표현이 과연 진짜였는지 여부를 사탄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예수님을 시험받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도와주시러 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사이에 여러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임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일 이전에 먼저 시험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성령님의 인도하에 이루어진 시험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험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길을 어떤 형태로 가야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따지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최초의 조상이 받은 그 시험의 반복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험을 반복한 것입니다.
몇 가지 점이 그 점을 보여줘요. 첫째,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러 광야로 가셨어요. 두 번째, 40일을 머무셨습니다. 이 40일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 40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과 8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전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험의 반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이 출애굽은 예수님의 애굽 피난과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그 사건과 연결돼요.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 홍해를 건넌 일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과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 후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테스트 받았던 것이에요.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에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대표로서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에 통과하시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새로운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시험의 성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됨에 관한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중요하죠. 이 문구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시험은 어떤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한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면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즉각 영광과 특권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광야 시험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참된 모습은 영광, 특권, 혜택 이런 데 있기보다는 좀 다른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진정한 면모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시험이 의미하지 않는 것은 이 떡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떡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떡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떡은 육신의 양식으로 필요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말은 다 옳지만 시험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 시험의 의미는 무엇이죠? 이 시험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자원을 의지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그 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로 사탄에게 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너희가 과연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는 이 배경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그 배경에는 만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그 만나를 먹은 사건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양식을 먹었다 쪽에 더 초점이 있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겠느냐는 그 점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출애굽기 16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첫째,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아라. 그날 주는 것은 그날 먹어라. 그리고 두 번째, 제6일에는 내가 2배를 줄 것이다. 그러니 제7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밖에 나가지 말아라. 안식일이니까. 그런데 이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그날 다 먹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남겨두었어요. 그러자 그 만나에서 벌레가 나고 썩고 부패하고 상했습니다. 왜 만나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혹시 다음날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기껏 먹을 걸 조금 얻었는데 이것을 아껴서 오래오래 먹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지 다음날 아침에 갔을 때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제7일에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제6일에 2배를 주셨는데 또 제7일에 나가요. 만나를 주셨음에도 눈에 보이는 만나에 집착하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시험하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과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떡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안심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필요한 자원을 실제로 내가 확보하고 있으면 안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경우 사실은 우리가 그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은행의 어카운트에 어느 정도 세이빙이 있다든지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집에 캐시가 좀 있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내가 살아갈 자원을 내가 지금 확보하고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넉넉해지고 안심이 되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광야에서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눈에 보이는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자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어요. 마귀도 이제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자 너에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 너가 정말 말씀만 붙잡고 살려고 해? 그렇다면 나도 말씀을 인용하지.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셔서 길에서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의 약속이 있으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상하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사탄이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컨트롤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그런 식의 믿음을 가르치는 faith teacher라고 하는 미국의 좀 이단들이 있습니다. You name it, you claim it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장해서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 하나님도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어길 수 없으니 우리가 주장하면 하나님도 우리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좋은 믿음입니까?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붙잡고 묵묵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리고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에는 마사의 사건이 있습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의 그런 장소의 사건이 있어요. 이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16장에 초자연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 순간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었다 그러는데 누구와 다투냐면 모세와 아론과 다투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다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이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이렇게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다면 한번 물을 줘봐라. 이런 거죠. 이건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 그 이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그 이전에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모든 그 능력을 행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안 계실까요? 지금 당장 먹을 물이 눈앞에 없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물을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코너에 몰아넣는 그런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묵묵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이죠. 세 번째,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물론 예수님은 절하지 않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크게 외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거하고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에서 거하고 너희가 채우지 않은 집안의 온갖 좋은 것들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의 과실을 먹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가 풍요를 경험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풍요를 경험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풍요, 세상의 모든 그 좋은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사탄과 타협해서 사탄에게 경배해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으라는 시험이기도 하지만 사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섬기는 그 자체가 시험이에요. 사탄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을 섬기게 만들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험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눈에 보이는 자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신뢰하며 사는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모든 영광, 부귀 그런 것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입니다. 자, 이제 그 산상수훈으로 넘어옵니다. 오늘의 본문이에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8복의 제7복은 이런 말씀이 담겨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오리지널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의 일을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일이란 무엇이죠? 화평케 하는 일은요, 그저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고 분위기를 좋게 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사역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화평의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셨는데 두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평적인 측면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적인 측면이에요. 우리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쳐서 하나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화목케 하는 일을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로 하셨습니다.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도 화평케 하는 일을 힘써야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화평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7복에 이어서 제8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을 힘쓰고자 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일의 실상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린 핍박을 감수할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에 대한 말씀은 뒤에 원수 사랑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핍박이 이어지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또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고 제자들에게 그 길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원수 사랑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도 했고 설교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답하겠어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 이런 말을 들을 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원수도 사랑해야죠.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내가 원수를 사랑하겠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원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해였어요. 유대인들의 오해.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이웃을 동족에 국한시켰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 이웃은 누군가? 바로 동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동료 유대인들 안에서는 사랑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인 밖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웃 사랑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인들은 원수이며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까지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바가 있어요. 첫째,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을 쫓아가다가 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의 풍속을 좇고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쫓겨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는 이방인들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 의해서 망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엔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 이방인의 지배를 당하고 압제를 받았습니다. 돌아올 때는 페르시아의 그 지배 속에서 돌아왔고 그 후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시리아의 그 셀루시드라는 왕조의 그 핍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또다시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방인을 쫓아갔다가 망한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들로부터 핍박받고 억압당하고 이 온갖 해를 입었던 그들의 역사적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극도의 증오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 같은 데를 읽어보세요. 바벨론에 대한 저주의 시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내 어린 것을 바벨론의 어린 것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어린아이예요. 그 이방인의 어린아이를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자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바벨론이 유대인들에게 행한 일이에요. 유대인 어린아이들을 그 이방인들이 반석에 메어치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고 보통 끔찍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면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끼리 사랑하자. 그러나 원수는 미워하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에는 원수가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웃만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자랑이냐,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웃 사랑은 곧 원수 사랑까지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이 원수를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사랑을 자꾸 감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좋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원수를 좋아한다면 정신병자이거나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좋아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원수를 좋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이라는 말은요, 감정이라기보다는 의지적인 태도입니다.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 원수에게 원수의 유익을 구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바울은 구약의 잠언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율법에 내 원수의 소나 양이나 길을 잃으면 주인을 찾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원수의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거나 길을 잃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너무 고소할 거예요. 참 잘됐다. 계속 가라. 그 길로 계속 가서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우리에서 빼내가지고 가게 하고 싶은 마음인데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 소가 지금 저쪽으로 곁길로 가고 있다면 거참 고소하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을 찾아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의 원수는 나의 개인적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지만 나와 이해관계가 얽혀서 지금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다. 이런 나의 어떤 개인적인 퍼스널 에니미를 원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지체도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부딪힌 일이 있다고. 그런 게 원수가 아니고요. 원수는 악에 속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까지도 선을 행하라, 선을 베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추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리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사실 누가 원수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고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다르게 좀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구분을 잘 하질 못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싫고 미우면 죄가 아닌 것까지 다 미워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거는.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의 잘못까지도 우리는 잘못으로 별로 탓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죄와 죄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다 미워하든지 한꺼번에 다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당신이 사랑하는 자라 해도 그 안에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해를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고 비를 모든 사람에게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됨 안에는 원수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왜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꾸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뉘앙스가 달라요. 아들이라는 이 단어에는, 이 말에는
자녀가 담고 있지 않은 독특한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아들도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 뜻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에는 두 가지 의미가 더 붙어요. 첫 번째는 상속자라는 의미가 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상속이란 아들에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들이면 곧 후사라.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아들이면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들은 누군가? 아버지를 닮은 자가 아들이에요. Like father, like son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한즉이란 뭐죠? 원수를 사랑한다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를 닮은 자가 되리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조차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원수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는가? 실제 그 근처까지도 간 사람도 없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말과 평행 구절이 누가복음 6장 36절에 나와요. 그 35절에서 원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는 이 두 말이 사실은 평행 구절입니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사랑의 대상을 구분해서 한쪽은 사랑하고 다른 쪽은 미워하고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라는 이 계명,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의 주제만 더 다루고 제 설교를 끝내겠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다 좋은데 진짜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에요. 원수 사랑하는 말 듣기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은 더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수를 실제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점을 물으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솔직히 우리들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 사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원수 사랑 이전에 이웃 사랑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 사랑, 교우 사랑 이것도 제대로 못해요. 우리는 자식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배우자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 지체들 사랑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말하면 그것도 벅찬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다만 그 마음을 먹지 않았을 뿐이다.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먹어보세요. 마음 먹는 자체가 안 되죠. 원수를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불가능하죠. 원수 사랑은 어떻게 가능한가? 첫째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원수를 실제로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능해요. 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실 뿐 아니라 Spirit of Sonship 일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Spirit of the Son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가능성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원수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으로만 가능한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원수 사랑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모셨다고 저절로 가능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까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부음받아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사랑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원수를 볼 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원수를 볼 때는 정말 밉고 추하고 그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원수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죄와 사람을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죄와 죄인을 구분해서 보십니다. 우리에게 그 일이 가능합니다.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악과 그 사람이 행한 그 모든 악과 그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죄와 이런 것은 우리가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악을 행하는 사람과 그 악을 당한 사람과 어느 쪽이 더 불쌍하죠? 악을 행한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승희 사건 다 아시죠? 이 버지니아 텍에서 우리 한국 2세 조승희 군이 30몇 명을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자살했어요. 그 뉴스를 읽고 모든 사람이 경악하고 충격을 받았겠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보기에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은 조승희 군의 부모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그 조승희 군의
부모님의 입장에 놓고 아버지의 입장에 놓고 그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에 내 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저는 제 아들이 총에 맞아 죽는 쪽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 아들이 총에 맞아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총으로 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가 가장 불쌍한 거예요. 악에 사로잡혀 있는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지옥이란 어떤 곳이죠? 선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완전히 악에 사로잡혀서 악에 함몰된 상태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 사람이 그 악과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그 위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가 안다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제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떤 자인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여야 합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는 자이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원수 사랑의 가르침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경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우리도 완전해지는 그 경지를 주님은 단지 명령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가능케 해주세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고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